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이지영 솔리스트의 특성 이순 후에 당회장 종사님께서 욥기 39장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저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도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도다. 한없이 도다. 한없이 도다. 샘 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도다. 날 정케 하신 피로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구세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하나님께 우리가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니 바라 주시옵소서.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를 아는 지식과 체험이 날로 더하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눈을 밝혀주시며 신령한 지식과 지혜가 더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욥기 39장을 보겠습니다. 욥은 신앙이 독실하여 경건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큰 환난이 연속하여 밀어닥쳤습니다. 이러한 욥을 위문하려고 온 친구들과 욥 사이에 환난의 원인과 환난 당한 자가 취할 태도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피차 승복하지 않는 길고 긴 변론이 끝난 다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을 포함하여 욥에게 하신 말씀이 38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이어집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네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아 그 괴로움을 지내어 버리며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길리우다가 나가고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이 시간 살펴보게 들은 39장은 하나님께서 각종 동물의 생태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권능을 나타내시는 한편 인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바르게 인식하고 각성하기를 촉구하였습니다. 방금 읽은 부분은 야생 염소와 암사슴의 출생 과정과 그 습성에 관한 것입니다. 야생 염소는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절벽이나 돌이 많은 황무지에 거처합니다. 시속 110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야생 사슴은 높고 위험한 지역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발과 다리를 가졌습니다. 사냥노루는 해발 2600m에서 3000m, 우리나라에서는 1500m가 넘는 곳에서만 삽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하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야생염소와 사슴이 새끼를 가지고 낳는 기한과 때를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임신 기간이 염소는 5개월, 사슴은 6개월에서 7개월입니다. 동물들의 임신 기간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쥐는 약 21일, 코끼리는 약 22개월입니다. 3절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아 그 괴로움을 지내어 버리며 하였습니다. 임신기간과 출산 과정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출산하고 나면 그
그 괴로움이 잊혀집니다. 출산의 고통은 지나갑니다. 그 후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난을 겪지만 고난이 회다 주는 기쁨, 성장, 발전, 영광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러시아의 국민 시인이며 러시아 문학의 아버지로 칭송된 알렉산드로 푸시킨은 인생과 고난을 그의 시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삶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아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그리워지는 것이다. 인생에는 기대하던 것이 허무하게 되기도 하는 고난의 연속이 있지만 그러한 고난에도 희망이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삶을 긍정하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그래도 이는 고난에 대하여 더 고차원의 의미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허락된 복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고통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세상에서의 삶이 어떠하든 죽어서 지옥에 가는 일만은 없어야 합니다. 4절에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길리우다가 나가고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하였습니다. 하등 생물일수록 독립이 빠릅니다. 인간이 어른 노릇을 하려면 16년이 걸립니다. 쥐는 2달 만이면 성숙합니다. 코끼리는 11년 이내에 성숙합니다. 염소는 태어나서 30분 안에 일어나 걸으며 일주일이 되면 어린 풀잎을 먹고 넉 달이 지나면 새끼를 뵐 수 있습니다. 자식은 성장하면 부모에게서 독립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영원히 하나님께 의존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라 라는 말은 미혹하는 마귀의 상투적인 속삭임입니다. 인류의 주장을 타락시킨 마귀의 괴이율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하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로 그 집을 짠 땅으로 그 사는 처소를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의 짓거리는 것을 없은 여기니 의거하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이 된 산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것을 찾느니라. 들나귀란 주로 서아시아의 메소포타미아와 북아프리카의 사막에 서식합니다. 동작이 빠르고 습성이 난폭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난 아들 이스마엘의 폭력적 성격을 들나귀로 비유하였습니다. 들나귀는 염분이 있는 산에 가까운 황무지 같은 열악한 황야에서 살아갑니다. 들나귀는 자유분방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길들일 수 없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들소가 어찌 즐겨 네게 복종하며 네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네가 능히 줄로 들소를 며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스레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많다고 네가 그것을 어찌하겠느냐? 네 수고하는 일을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네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네 타작마당에 곡식 무기를 그것에게 어떡하겠느냐? 들소는 아메리카 들소와 유라시아 들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메리카 들소는 몸 길이가 1m 80cm에서 2m 10cm 정도이고 몸무게는 360에서 900kg 정도입니다. 유럽 들소는 몸 길이가 2m 50cm에서 3m이고 몸무게는 600에서 1000kg입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사이에 야생 들소는 거의 멸종다시피 하였습니다. 20세기 후반에는 사람이 돌보는 몇몇 작은 무리로서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버팔로 또는 플레인즈 버팔로라고 하는 아메리카 들소는
유럽인들이 아메리카에 왔을 당시 북아메리카 거의 전역에서 6천만 마리나 되는 많은 개체가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평양에 살고 있던 인디안들은 경제적으로 이들에게 크게 의지했으나 백인 문명이 서진함에 따라 고기와 가죽을 얻기 위해 스포츠로서 또는 단지 버팔로의 혀를 얻는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도살을 하였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언과 백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충돌의 대부분은 아메리카 들소 때의 고갈로 빚어졌습니다. 들소 역시 길들임이 불가능합니다. 집에서 기르는 수와는 성격이 판이합니다.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치 들소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길들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주신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매게 되고 마음에 참된 안식을 얻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였습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기구와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불에 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끼어질 것이나 들짐승에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가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구로 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괴됨치 아니하나니 이런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탄자를 경히 여기느니라. 타조는 날개가 있으나 날지 못하는 가장 큰 새입니다. 키가 2m 50cm에 달하는데 절반은 목의 길이입니다. 몸무게는 130kg에서 155kg 정도입니다. 초식 동물이지만 약간의 동물성 먹이를 먹기도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물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타조의 알은 현재 조류의 알 중에 가장 큽니다. 밝게 빛나는 흰색의 알을 15개 정도 낳고 밤에는 수컷이 낮에는 암컷이 궤도로 알을 품습니다. 기온이 높은 낮에는 품지 않고 내버려 둡니다. 알은 40일 이내에 부화되어 1개월가량 자라면 달리게 됩니다. 평균 시속 65km, 최고 145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으며 공주에 몰리면 발차기를 합니다. 19절에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히느냐?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코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흐리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 위에서는 전동과 빛난 작은 창과 큰 창이 쟁쟁하며 땅을 삼킬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를 들으면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소히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말은 개와 소에 비해 늦게 길들여진 동물입니다. 사람은 농사, 사냥, 전쟁, 경기 등의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은 출생한 지 몇 시간이 지나면 어미를 따라다닙니다. 말은 잔인한 학대를 받는 경우가 아니면 거의 공격하지 않습니다. 말은 군마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담대하고 탄자의 뜻을 따라 순종합니다. 인간은 야채나 과일 말고도 고기와 생선을 먹음으로써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합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합니다. 그런데 소, 말, 코끼리 같은 초식 동물은 풀만 먹고 사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힘이 세고 건강할 뿐 아니라 큰 덩치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까? 초식 동물의 몸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 덕분입니다. 초식 동물의 소화기에는 수십 종류의 미생물이 1제곱센티미터당 100만여 마리나 살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음식물을 분해하여 식물로부터 효과적으로 단백질을 빼냅니다. 섬유질은 셀룰로스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초식 동물은 베타 아밀라제라는 소화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식 동물에게는 풀만 먹여도 이 효소로서 분해한 셀룰로스를 통해 영양 공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베타 아밀라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섬유질을 영양성으로 이용하지 못합니다. 효소가 없어서 장에서 흡수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제정해 주신 첫 번째 식단은 채식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라고 창세기의 천지창조 기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 홍수 전까지의 인간의 평균 수명은 912세였습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후 지면에 먹을 수 있는 식물들이 없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식물을 얻을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환경적 변화 때문에 동물의 고기가 인간의 식탁 위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 사람의 수명은 급격히 감소되어서 노아의 아들 셈은 600세까지만 살았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은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26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방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네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수리맥과 중에서 큰 독수를 제외한 소형 또는 중간형의 새를 매라고 합니다. 매는 주로 해안이나 섬지방의 절벽에서 살고 있습니다. 혼자 생활할 때가 많으며 먹이를 발견하고 고공에서 날개를 오므리고 총알같이 내려와 날카로운 발톱으로 먹이를 잡습니다. 솔개는 매와 달리 죽은 동물을 먹습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의지함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거하며 거기서 움츠릴 만한 것을 살펴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살육당한 자 있는 곳에는 그것도 거기에 있느니라. 매, 수리, 부엉이 따위는 독수리과에 속하는 맹금입니다. 맹금이란 성질이 사납고 육식화하는 조류를 말합니다. 독수리의 힘은 공중의 새 중에서 제일 강합니다. 독수리 날개 길이는 70cm에서 90cm 정도이며 1m가 넘는 정도 있습니다. 하늘의 왕자로 먹이사슬에 있어서 조류 종류로는 최상위에 있습니다. 둥지는 새끼를 보호하기 위하여 나뭇가지나 높은 벼랑 바위 위에 짓습니다. 독수리는 그 종류에 따라 그들의 먹이도 각양각색입니다. 필리핀에서 생활하는 원숭이 잡이 독수리는 원숭이를 잡아먹습니다. 조롱이 아까와의 독수리들은 모든 종류의 작은 동물을 사냥합니다. 뱀 독수리들은 주로 뱀을 잡아먹습니다. 전전배 무늬 독수리는 작한과 작은 영양들을 죽일 수 있는 만큼 크고 힘이 세지만 일반적으로 공이나 바위 너구리 등을 잡아먹습니다. 흰머리 독수리도 주로 바위 너구리를 주식으로 합니다. 흰머리 독수리는 북아메리카에 서식하는 유일한 독수리입니다. 1782년 이후로 미국은 독수리를 국가를 상징하는 새로 정하였습니다. 흰머리 독수리는 주로 대륙에서 강과 큰 호수를 따라 분포합니다. 이들은 물고기가 있는 곳을 알기 위해 해양조류를 따라 다니는데 물수리가 잡은 물고기를 강탈하기도 하고 썩은 고기를 먹기도 합니다. 독수리는 새끼들에게 나는 연습을 혹독하게 시킵니다. 금독수리는 시속 평균 50km, 최고 속도 200km로 날 수 있습니다. 고도 5000m까지 날아오릅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히말라야 산맥의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가 해발 8848m입니다.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비행기는 B-29입니다. B-29에 원자폭탄을 싣고
출격해서 고도 1500m로 비행하여 가다가 일본에 가까워지면서 점점 고도를 높여 2000, 3000, 4000, 5000, 6000으로 높여서 고도 9300m에서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일본 비행기로는 B-29만큼 높이 날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대공포를 발사하면 5000m 높이 정도까지 도달하였습니다. 독수리가 5000m 상공을 비상한다니 놀랍습니다. 독수리는 상승 기로를 이용하여 힘들이지 않고 높이 납니다. 애써 날개짓 하지 않아도 유유히 창공을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기록되기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면 될 것이요 다른 박수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려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마치 독수리가 상승 기로를 탄 것처럼 됩니다. 자신의 지혜와 힘은 미미하여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권능의 상승 기로를 힘입어 크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고 구하고 의지하십시오. 그래야 신령한 상승 기로를 타시는 체험을 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동물들을 유심히 관찰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더욱 깊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물의 현상을 유심히 관찰하면 이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인을 보게 됩니다. 창조주 아니면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사실들이 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고의적으로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지극히 크심에 감탄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모든 사물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신실하심과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는 통찰력을 항상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찬송가 394장 부르십시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도로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나쁜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뭐라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우광,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마나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조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유황가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님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신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둠과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